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 두 번째 시간 함께 할 건데요.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방구석 성경 만담도 그렇고 또 설교 영상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예배 영상도 그렇고요. 예배 중에는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없지만 예배 마치고 또 설교 영상을 보시고 방구석 성경 만담 이렇게 보시고 나면 이렇게 짧게라도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촬영하고 올리고 준비하는 영상팀들 굉장히 수고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이 우리 영상팀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서로 간의 안부도 확인하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딱 펼치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을 펼치면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시작돼요. 다윗이 나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고 신하들이 또 다른 후궁을 이렇게 다윗에게 추천하지만 다윗이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보통 경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업적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열왕기 상 펼치자마자 다윗이 나이가 많다, 노쇠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선명하죠. 다음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 시작되면요, 다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왕으로 본인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는 지금 현재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장자입니다. 남아있는 자녀들 중에서는 먼저 가장 장자이던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본인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까지 준비합니다. 호위병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 왕실 근위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그렇게 이미 호위병까지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왕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내가 당연히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사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요.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아들 중에서는 제일 장자예요. 제일 남은 아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 장자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 용모가 준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게 단지 잘생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사람 그런 의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면 다윗 왕국의 2인자잖아요. 그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하고요. 제사장 아비 아달도 아도니아랑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핵심이죠. 나라의 핵심.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정당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에느로겔 근방이라고 하는 곳에 소헬렛 바위 근처에서 파티를 엽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서로 그래 앞으로 네가 뭐 하고 아유 전하 아유 벌써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런 식의 자리 있잖아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죠. 또 자기 세를 과시하고 내가 이제 곧 왕이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요, 솔로몬을 부르지 않아요. 솔로몬을 뺀 모든 왕자는 다 부릅니다. 근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고요, 왕의 신하는 또 다 초대하는데
몇 명은 또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고 뭐 브나냐 초대하지 않고 다윗의 용사들 초대하지 않고요. 나단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에 자기도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장자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뭔가 좀 이렇게 꺼려지는 거죠. 애써 외면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애써 외면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우리 일상생활 할 때도 양심이 때로는 마음의 못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걸려요, 거기에. 왜 튀어나온 못에 보면 우리가 뭐 옷도 걸리고 지나가다 걸리는 것처럼 뭔가 내 삶에 좀 꺼려지는 일, 잘못된 일을 하다 보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걸리는 것을 자꾸 그냥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외면하다 보면요, 그 다음 걸리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거든요. 자꾸 내 삶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한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꾸 걸리는 게 있으면요, 멈춰서야 해요. 멈춰서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걸리는 것조차 없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미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제는 그 왕인 것을 스스로 이제 파티까지 열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항상 죄는 이 교만에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주도할 거야. 이 교만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생긴 사람, 외모가 준수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인기 있는 거죠.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속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좀 연약해 보이는데 주위 사람들 그래요. 아우, 집사님 정도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호의를 가지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거기서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잖아요.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데 뭔가 솔로몬, 나단 선지자 뭔가 좀 걸리는데 그 걸리는 마음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도니아가 불렀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뭔가 나단 선지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죄의 자리에 불렀는데 가지 않는 거 굉장히 귀하죠. 결단이잖아요. 또 하나 멋있는 게 뭐냐면 부르지 않는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이런 일 안 할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불러도 이런 자리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죄가 배제된 삶. 그러니까 이미 거룩이 인정받은 삶.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와도 이런 모임에는 안 와. 그런 사람. 반면에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기도 모임 할 건데, 우리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저분 부를까? 아우, 저 사람은 이런 모임 안 와. 이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죄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이런 데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이 인정되어진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단도 뭐 일종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 부르지만 나단은 자꾸 불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 바른 이야기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했겠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나단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가 함께하는 자리, 자기가 주도하는 자리에 나단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단 멋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단은요, 그렇게 가담하진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하진 않아요. 그러나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밧세바에게 알립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거든요. 밧세바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을 만나게 해요. 밧세바가 다윗 왕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밧세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아이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누가 왕인지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밧세바가 지금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제서 이제 나단이 이미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던데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먼저 다윗을 탁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밧세바를 통하여 먼저 그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자신이 가는 거죠.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먼저 비유로 그 사건이 좀 생각날 수 있도록 이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스스로 다윗 자신의 죄를 좀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죄를 거절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옳음은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옳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권면해야 될 때, 또 상담할 때 이 옳은 말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 필요하죠. 나단 선지자가 참 그걸 잘한 것 같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원래 죄는요, 깨닫고 나서 빨리 움직이는 거고, 애매한 상황은 빨리 없앨수록 오히려 봉합이 쉬워지거든요. 항상 시간을 끌어서 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과의 사건에서 이걸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은 얼른 이제 명령합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 왕이 타고 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타는 차 그런 거겠죠. 왕의 노새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혼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요. 나팔을 불어서 왕의 만세,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도니아는 본인이 왕이 되려고 노력했고, 솔로몬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일단 합법성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관계성이죠.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삶의 정당성.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혼해서 기름 붓고요.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이 기혼과 이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 에르노겔과는 거리가 한 6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650m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저희 교회 근처에 차룡소 사거리라는 사거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차룡소 사거리까지가 한 6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서도 한 5분,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그 기온에서 왕 만세라는 소리를
만세라고 부르는 소리를 이 에르누골, 이 아도니아와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금방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도니아가 도망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구나. 다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죄는 언제나 일장춘몽입니다. 뭔가 많은 것을 이룰 것 같고 많은 것을 내가 획득할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게 죄거든요.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잖아요.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졸지에다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구 곁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죄의 곁이 아니라 말씀 곁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영적인 견고함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남겨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견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면 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좀 비슷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율법을 지켜라,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동일하게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 말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신다고 하셨다. 너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신앙은요 교육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많이 제공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이 특히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성장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 저 집사님이 문제구나,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 게 없으시구나.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아라. 물론 우리도 자녀들에게 권면하죠. 또 이렇게 말로 권면하고 삶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왕권의 견고함을 위해서 이 다윗이 숙청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숙청하라.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이야기죠. 요압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윗 왕에게도 직언을 했던 공신 중에 공신이고요. 다윗 왕국의 2인자였죠. 그런데 그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는 명분도 이미 요압이 줘버렸죠. 요압이 아브넬을 자기가 죽이잖아요. 아브넬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냥 죽이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잘못해왔던 삶들이 요압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요, 정치적으로 시므이도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집안 출신 사람이고요. 사울 집안 출신의 약간 대표격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계속 대립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자 이스보셋이 다윗과 대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이 시므이를 따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나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영접하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므이는 그 사무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서는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죠.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자 실제로 솔로몬은요 정적을 제거합니다. 아도니아도 나중에 죽이게 되고요. 요압도 죽고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정적을 다 제거하는 모습까지가 이 열왕기상 2장까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좀 보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왕이 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필요하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솔로몬 이후의 삶도 좀 살펴볼 거고요. 이후의 왕들 모습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열왕기 상하 자꾸 사무엘이랑 헷갈려요. 열왕기 상하 모습 열왕기 상하 두 번째 시간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